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양극단의 교리적인 공격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가운데 있다면 한쪽은 율법주의자였고 반대편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먼저이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번 칭의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옛날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지금 똑같이 교회는 그렇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외부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내부적인 어떤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아마 반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을 거예요. 한번 칭의 받았는데 굳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한번 용서받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도전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인생을 역임과 달려감이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하면서 이 교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복음이란, 진정한 복음주의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교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를 소개하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역임과 달려감이고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자, 복음이란 나의 인생과도 같다.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달려가고 있다. 그게 내 산 증인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델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에 영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도 한때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죠. 말씀해 보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반죽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한 자신의 우상이었죠. 자신의 의로움.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좀 똑똑하다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어디 무당집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는 쉽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뭘로 우상 숭배하냐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깔보고,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구원의 교리는 안 되지만 그걸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 만나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헛된 것을 부여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붙잡고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진짜 구원은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이었는데,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자랑이 본인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해이고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만을 강조했던 그가 이제는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가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혼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의 마음 안에 좀 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성령 충만하고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또한 이미 칭의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걸 반박하는 표현은 달려간다입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구원파의 교리와도 비슷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완전한데, 나 용서받았는데 회개가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틀린 말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여기 얻었다라는 말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헬라어로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 머물러 있는 시점은 뭡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잡혔었는데 그 잡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예전에 만났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다. 그 표현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죠, 과거. 바울의 과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 또 숨길 만한 과거. 그가 대단한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라는 자랑할 만한 과거.
또 다른 과거는 그가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솔직히 듣고 싶지도 않고 다시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과거들,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의 과거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건 신분 세탁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몰라, 그거 나 아니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워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왜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예수님 예전에 만났었는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상처들입니다. 내가 권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못 들어요. 핑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 걸림돌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걸림돌, 그 과거에 우리가 매이는 것을 즐겨하고 있나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 뒤에 숨는다면 그건 자기 연민이에요.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나 원래 상처받았잖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아픈 상처를 보고 상처 있는 내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즐기는 거예요. 거기 뒤에 숨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바울은 그것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성화를 멈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곳에 멈춰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다른 게 구원파가 아닙니다. 내가 성화를 멈추고 싶다. 내가 칭의 받은 걸로 끝나고 싶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이고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은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어제의 그 성령 충만으로 좀 살아갈 수 있잖아. 오늘은 좀 더디. 그래, 한 이틀은 좀 굶어도 되지. 너무 많이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해? 목사로 부르시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이 논조로 생각해 보면 어제 성령 충만 받아놓고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달려가겠다. 마치
맹수가 배고파서 그 먹이를 찾아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를 만나러 간다. 예수를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대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만큼 바울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자기가 지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과거에 만난 예수님, 내가 자란 과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내가 과거에 만난 예수님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충분한 예수님인가요? 오늘 알아도 내일 알아도 또 모르겠어요.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벌어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으로? 몰라요. 또 모르겠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낯설다면 여러분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설명을 합니까? 어찌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만난 그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했던 그 봉사와 섬김, 그 영적인 감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그건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 그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해가 없길 바라요. 고대 달리기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하나님에게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을 주기 전에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즘에 올림픽 있지만 금메달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내 이름을 불러줄 거다. 이런 말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부르심, 어떤 소명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저 본문 안에서 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표대가 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표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대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근데 표대는 목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원한다는 게 목표라면 그 목표에 다다랐을 때 주는 보상이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봐도. 자, 그렇다면 상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뭐죠?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요. 생일날 지나고선 저희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받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빠 같은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일 선물보다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은 그 편지에 있는 그 문구더라고요. 그 표현에 너무 감동되어서 하마터면 생일 선물을 돌려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돌려줄 뻔했어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치 있어서 생일 선물이 덜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이미 가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 가치가 바뀌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란 무엇일까요? 야, 너 잘했다.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천국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게 상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죠. 저는 이 상이 사람들마다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네가 너의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너 정말 참 잘했어. 이 한마디면 족한 가치. 그게 바로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또 사람들은 그게 비가 온다는 것을 예고로 들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이 지상에 내리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다. 이슬은 있었지만 본 적이 없는 비가 어떻게 온다라고 믿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바다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적이 없거든요.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십시오. 경주라는 것은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마냥 달리지 않습니다. 계속 달리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면 달리기에 끝이 있어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을 우리는 달리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다 바통을 줬어요. 바통을 받은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고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늦게 합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그 표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베델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죽음과 동참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죽이며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유일한 지금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맹수가 주님 먹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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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